예수님. 오늘은 이독서에 나오는 주님의 일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열심하다. 우리 한국 사람만큼 또 열심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바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하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정해지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열심히 보여야 되니까요. 그죠? 바쁜 신용을 해야 됩니다. 느긋함이 죄가 되는 세상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열심히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 기준점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회사에서 열심하다는 건 당연히 결국 이득을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사람을 만나든지 계약을 따내든지 투자를 유치하든지 모든 것은 그 결과인 이득이 얼마나 나왔느냐에 따라서 열심했던 일인가 아니면 쓰잘데기 없던 일이었던가가 결정이 됩니다. 이게 농촌으로 오면 이제 참외하는 분은 참외죠. 참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 들였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열심히 했는가 아닌가 결정됩니다. 참외가 얼마나 좋고 나쁜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얼마를 벌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얼마를 벌었고 그 결과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그래서 짜들아 벌지도 못했는데 빚내서 공연히 비싼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수두룩한 거고, 그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안타깝게도 이런 흐름이 교회 안에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성과를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성전을 지었는가? 그 성전을 짓는데 얼마의 돈을 내었는가? 그래서 곧잘 주보에 이름이 쫙 적히죠. 누가 얼마 기부, 두둥.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아들였는가? 이번에 행사하는데 몇천 명 참석. 별골 체육관에서 있었던 무슨 행사에 몇만 명 참석. 와! 이런 식의 세속적인 가치로 바라본 교회의 일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엉뚱한 열성을 쏟는 온갖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흔히는 교회를 소진시켜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의미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단물, 쓴물 다 빨아먹는 사람인 겁니다. 마치 CEO처럼 사람들을 닥달을 하고 성과를 뽑아내고 그리고는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런 거죠. 기도를 몇 단 바쳤는지 가톨릭 신문에 났는지 아닌지 아까도 공지하던데 제가 공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바친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은 적어내십시오. 그럼 제가 정말 소중하게 여길게요. 아직도 제 방문 앞에 붙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 바쳤던, 저를 위해서 바쳤던 기도수. 주님의 기도 200 몇십 몇 단 이런 식이죠. 부도수표 적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바치지도 않을 거를 바치겠다 해놓고는 바치지도 않고는 낸자 성사보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한 것만 적으란 말입니다. 한 것만. 여튼 그런 형태가 슬슬 또 고개를 들이밀죠. 가톨릭 신문에 났는지 안 났는지, 교회 잡지에 났는지 안 났는지, 뒷잡지에 나왔는지, 사진 실렸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고 그런 것들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일덩어리가 자꾸 불어납니다. 반면 교회는 어떻게 되죠? 자꾸 쪼그라듭니다. 어제 사목회의 하는데 한 분이 이제 임플란트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저 또한 우리 교회의 하나의 단면이구나. 성안이가 없구나. 일은 많은데 무슨 위원회 막 만들어놨는데 할 사람은 한 개도 없고, 근데 억지로는 해야겠지. 그럼 남은 일은 뭐예요? 한 사람이 문어발식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열심하다는 사람.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나의 일에 집중할 수 있지 여러 개를 맡으면 그나마 하던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또 교회가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죠. 그 사람은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공연히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한다고 해놓고는 성과도 못 내고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아니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교회는 오늘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곳입니다. 이 독서에 한번 보죠. 뭐라고 되어 있나.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이거 잘못 생각하면 이걸 성과 내라라는 생각으로 하면 이거 크게 잘못 생각한 겁니다. 주님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 하죠. 그죠? 예. 방치하라 했는데 엉뚱한 데만 실컷 닦고 앉았는 기야. 엄마가 치우라는 방은 일단 네 이부자리부터 정리하고 쓰레기통 갖다 비우라는 건데, 야는 방 치우라는 말을 엉뚱하게 해석해갖고 창문에 있는 요거 잔 거 뜯어낸다고 생쇼를 하고 있는 것. 엄마는 그거 상관하지도 않는데. 자, 과연 주님의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이 주님의 일이고 무엇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교지에서 사람을 모으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도 옛날에 그랬죠. 사람 모으려면 뭐 하면 됩니까? 행사하면 됩니다. 행사에 공짜로 주는 물건 많이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곧잘 지금도 뭐 선교지는 비슷해요. 사람 끌어모으려면 간단합니다. 이 앞에 자전거,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런 거 몇 개 갖다 놓고 추첨 행사하마 줄줄이 모입니다. 동네 가난한 사람들 전부 다 그거 한번 따보겠다고. 신앙하고 1도 상관없죠. 예. 그 행사 끝나면 썰물처럼 쫙 빠지는 사람. 행사장은 북적북적 되죠. 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사진 한 장 딱 찍어서 가톨릭 신문에 쫙 우리 선교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신앙의 성화가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왜? 그 사람들은 신앙으로 이끌어온 사람이 아니라 자전거로, 냉장고로, 전자레인지로 끌어들인 사람이니까. 물론 그 기회를 이용을 해서 신앙을 선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행사에 특화된 사람은 행사를 기획하지 신앙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생각은 못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에 든 걸 내어준다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신앙이 없는데 뭘 줍니까? 지금 부모님들의 오류가 그거죠. 자녀들에게 지금껏 뭘 주었느냐? 신앙에 가라고 닥달을 하기는 했지만 참된 신앙의 기쁨을 주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주님의 일인 것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아닌 겁니다.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있는 일이죠. 신앙으로 보이는, 신앙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성과주의의 일을 한 거죠. 반면 한 부부에게 불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한 나이 지긋한 이웃 신자가 수많은 공을,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꾸준함과 성실함과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인내와 가까이 다가서는 온유와 친절과 온갖 내적인 선의 역량으로 두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녹여내고 그리고 그 마음들을 봉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둘의 이혼의 위기를 무산시키고 다시 둘을 행복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만들어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어요. 몇 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씩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주고 그리고 둘의 마음을 녹여내주고 최종적으로는 두 사람이 서로 다시 사랑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걸 무슨 기사를 낼 수 있을까요? 기사가 날까요? 예?
이 자매가 한 사람의 내면 속에 들어있던 그 온갖 장벽과 증오와 어둠을 녹여내고 마침내 두 사람을 하나로 일치시켰습니다라는 기사 본 적 있습니까? 없죠.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건 더더욱이나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고 내면의 일이고 조심스러운 일이니까 기사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에게서 숨겨지고 감추어지죠. 마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누가 합니까? 왜 해요? 할 이유가 없지. 가뜩이나 이제 잘 살고 있는 부부, 공연히 과거의 그런 괴로웠던 기억들을 들춰낼 이유도 없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 주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불화가 있는 곳에 평화를. 마치 프란치스코의 기도처럼 말이죠. 세상의 일은 잘하면 박수를 엄청 쳐줍니다. 그럼 툭하면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그죠? 앞자리 단상에 탁 앉으신 분들, 이름표 각자 다 달아가지고 앉으신 분들 한 번씩 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무슨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에 몇 천억 수주하신 분입니다. 박수! 난리 국세통입니다. 그죠? 원래 주는 예산에서 그냥 자기 따온 것밖에, 그러니까 따온 것도 아니지. 그냥 주기로 했는 거를 광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전부 다 자기 업적처럼 뒤바뀌는 거죠. 웃긴 일이죠. 한 거 한 개도 없는데 박수는 억시 받으려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는 엄청 뻥튀기 해서 칭찬받으려 하고 또 지 잘못한 거는 애써 숨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일은 난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주님의 일은 드러나지도 않고 그걸 잘한다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방해하지나 않으면 다행입니다. 특히나 주님의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은 수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선을 퍼뜨리는 것이고 선이 퍼뜨려지는 자리에는, 빛이 퍼지는 자리에는 어둠이 있는데 이 어둠이라는 게 재밌는 게 물리적인 어둠은 빛을 비추면 그냥 사라지지만 윤리적인 어둠은 빛이 다가오면 반발을 합니다. 저기 지금 내한테 하는 소리가 저 한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못된 마음을 먹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고 수많은 성인들이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뭘 당했어요?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 참된 예언자는 언제나 고향 마을에서 배척을 받고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이들에게 반대를 받죠. 반면 거짓 예언자는 어디에나 칭찬받습니다. 성과 위주의 사람들, 누구나 박수 쳐줄 일들을 하니까요.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조용히 조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압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자꾸 일어나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